오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이 스가랴서 말씀도 거의 잘 전하지 않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학개와 스가랴 예언서가 많이 있는데요. 예언서는 북쪽 이스라엘의 예언자들, 또 남쪽 유다의 예언자들, 또 포로 시대의 예언자들, 또 포로기 이후의 예언자들, 이런 구분이 좀 필요한데요. 이 학개와 스가랴는 포로 시대 이후의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학개 스가랴는 좀 따로 구분을 해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말라기 말씀도 조금 다릅니다. 말라기는 이제 마지막 선지자, 예언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우리 한번 화면을 좀 보여주시죠. 스가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저기 보이시죠? 페르시아 시대 귀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의 귀환에 시드기야 왕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갔다가 이제 귀환하지 않습니까? 페르시아 왕 때. 그래서 1차, 2차, 3차 귀환하는데 1차 때는 따라합시다. 스룹바벨, 2차 때는 에스라, 3차 때는 느헤미야. 이렇게 이분들이 이제 이끌고 옵니다. 주요 사역에 있는 것처럼 이제 스룹바벨 여호수아는 성전 재건, 또 에스라는 율법 교육,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차 귀환하고 2차 귀환할 때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리냐면 한 80년 걸립니다. 그러니까 1차 귀환한 다음에 곧바로 또 따라오고 이런 게 아니고 1차 귀환 이후에 80년이 지나서 2차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성전을 1차 귀환해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하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막 반대하고 그래 가지고요 중단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왜 중단하느냐?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그런 이제 말씀들이 주어지는데,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화면에 지웠는데요. 학개하고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이때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입니다. 에스더. 그러니까 이게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역사 순으로 되어 있지 않고 예언서가 이렇게 막 뒤죽박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이때, 에스더는 벌써 훨씬 전에 나왔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는 이때 활동했던 사람,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했던 왕비 에스더 이야기가 이때 나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 중에서 이제 학개와 스가랴가 그냥 포로기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이 학개와 스가랴를 좀 구분을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둘 다 똑같이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했는데요. 어제 우리 설교했듯이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다가 16년 동안 중단됩니다. 그때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성전을 건축해라. 왜 중단했다고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서.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16년 동안 너희들 집 짓기에 바빴다. 집 짓기에. 너희들 집은 지으면서 왜 하나님의 집은 그렇게 놔두느냐? 지어도 됩니다. 하면 그렇게 하면서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말씀하니까요. 또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변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니까 성전 지대를 쌓습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는 내용이 학개서에 나오지요. 그리고 스가랴서는 같은 내용인데요. 격려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고 격려하고, 또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을 시작했으니까 스룹바벨이
마치도록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저쪽 성전에 있을 때입니다. 저희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저희 교회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당도 구성전이죠, 구성전. 거기도 방문을 하고 또 저희 집도 이제 방문을 하고 그랬는데, 저희 집은 그 당시에 사택 2층으로 된 사택에 살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근데 이제 일반 사택이 그게 경비가 꽤 많이 들더라고요. 난방비도 많이 들고, 냉방 2층으로 돼 있으니까 또 그 다 안 할 수도 없고, 비용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2층으로 된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지요. 그런데 저희 장모님 장인어른 오셔가지고 보니까 예배당은 다 허름한 거예요. 예배당은 물론 그 예배당도 수많은 성도들이 정말 피땀 흘려 건축한 예배당이지만 시간이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장모님이 대뜸 하는 말이 뭐냐면, 예배당은 이렇게 허름한데 왜 사택은 이렇게 좋냐, 사택에 비해서 예배당이 허름하다 이거죠. 그때는 뭐 우리 교회가 한참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을 때입니다. 그런데 학계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학계, 너희들 성전을 건축하러 오지 않았냐? 그런데 왜 성전은 건축하지 않냐? 너희의 집은 열심히 짓고 잘 살고 있으면서, 너희의 집은 잘 짓고 살면서 왜 성전은 이렇게 방치하느냐? 예배당은 짓지도 않고 방치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해서 꾸지람하시고, 이게 사실은 꾸지람이거든요. 왜 너희들은 너희 집 짓는 데는 빠르고 하나님의 집 예배당 짓는 것은 왜 이렇게 중간에 중단하고 하지 않느냐? 그래서 꾸지람과 동시에 격려의 말씀을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하십니다. 성전을 건축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오늘부터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지금 스리랑카, 인도에 예배당을 짓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예배당. 물론 이제 우리의 몸을 신약시대에 와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예수님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성전의 개념보다도 예배당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배당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또 모여서 전도하고 뭐 그런 일들이 예배당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게 바로 학계와 스가랴서입니다. 따라합시다. 학계, 스가랴. 오늘 이 말씀 중에서 스가랴서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말씀 중에서 같이 살펴볼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7장 맨 뒤로 넘어가서 7장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7장 다 1절부터 7절 다 읽을 수는 없고요. 3절, 4절, 5절, 3절, 4절, 5절,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7장 3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제사자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하며,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우리 8절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8절부터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왜 금식하는
그렇게 강조하면서 가르치느냐? 그러나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은 금식보다도 가난한 사람들을 돌봐주고 서로 해치지 말고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기뻐하는 것이다. 이것을 조금 우리 시대의 말로 풀면요, 율법이나 종교적인 행위보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길 원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히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열심히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러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사람들을 돕고 불의를 행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늘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원하시죠. 고넬료가 성경 신약 성경에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고넬료가 늘 이방인이지만 구제하는 삶을 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보내셔서 최초로 성령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성령 받고 그 일을 할 수 있지요.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귀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할 수만 있으면 선을 베풀고,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이코스 전도의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사귐인데, 사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고 베푸는 거거든요. 베풀면서 선을 행하고 그러면서 말씀대로 사는 가운데 영혼을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늘 겸손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장 6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4장 6절, 6절, 7절 두 구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였고. 아멘. 이 스가랴서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른 예언사들처럼 묵시가 나온다는 겁니다. 쭉 이제 묵시가 나오는데요, 여기서도 여러 가지 네 개의 뿔이라든지 네 명의 대장장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네 개의 뿔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멸망시켜 나가는 그런 공격하는 왕들, 나라들, 그 다음에 그것에서 구출해 나가는 이런 또 시대의 어떤 선지자들이나 그런 인물들, 이렇게 쭉 설명을 해나가면서 비유나 이런 묵시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스룹바벨에게 내가 다시 명령하는데, 스룹바벨의 손을 내가 일으켜 세우는데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해라 하는 말씀을 하면서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나서 밑에 7절에서 곧바로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과 은총을 거의 동일시하면서 썼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스가랴처럼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으로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령이 그 안에 임해서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70주년을 맞이해서 참 저는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70주년을 맞이해서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고 있는데 교단에서 하고 있는 그 행사, 그것도 갈 일이 아닌데 제가 이제 임원이다 보니까 지방에 거의 대표로 가다시피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의무적으로 참석을 한 거죠. 의무적으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는 것도 때로는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활용해 가지고
70년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교회의 모습이 돼야 될지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비전을 갖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년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자, 선교하는 교회가 되자, 셀을 통해서 새신자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들을 정착시키고 그들의 신앙이 성장하도록 하자. 우리도 말씀 안에서 서로 삶을 나누면서 영적인 신앙의 성장을 갖도록 하자.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쭉 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성령으로 되는 거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지금까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으로 동행하며 성령으로 함께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나갈 때 때때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이해는 안 되지만 그러나 늘 말씀 안에 거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드리고 서로 교제하고 살아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잘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의 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저희 집에 소포를 하나 보냈어요. 소포를 열어보니까 블럭 쌓는 겁니다. 블럭 퍼즐 같은 건데요. 이렇게 쬐그만 것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그 조립을 하면 이제 집이 완성이 되는데, 그 집이 완성이 되는데 그 안에 뭐 제가 볼 때는 수천 개는 되는 것 같아요. 조각조각들을 이걸 이렇게 하나하나 다 맞춰서 우리 큰아이가 우리 보고 치매 걸리지 않으라고 그거 맞추면서 그렇게 보냈는지, 자기가 원래 만들려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서 우리한테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런데 저는 이제 조금 하다가 그만두고 저희 아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거를 왜 하고 있는지, 왜냐하면 전혀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니까. 그런데 이게 조각 하나라도 그 부분에 딱 들어가야 되고, 이게 순서, 위치 이런 게 하나가 다 그 위치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할 때는 이게 나중에 어디에 쓰임 받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 바닥을 깔면서 이제 하나하나 또 세워 나가야 되거든요. 바닥에 있는 것들을 바닥을 먼저 만들고 하나하나 세워 나가는데 도대체 이게 왜 필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완성이 되어져 가면 이게 왜 있었는지, 왜 이것을 여기에 뒀는지 그때는 이해를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삶이 지금은 왜 그러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다윗에게 10년이라고 하는 그 고난의 기간이 왜 있었는지, 요셉에게 13년이라고 하는 종살이 옥살이의 기간이 왜 있었는지 모를 때가 있지요. 그러나 때가 되면 이해가 되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동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요청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필요해서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새벽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입술 가운데 주의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셀에서, 팀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을 초청하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달려가려고 합니다. 수고하는 교육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영혼 구원하는 이 귀중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했사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순간순간마다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